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가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당신 앞에 서서 항상 이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미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 같이, 참 여러분들을 보니까 필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여 복되도다. 네, 우리 홍 목사님께서 유럽에 몇 차례 이렇게 집회를 하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참 늘 홍 목사님께서 영성 깊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던 이 강단에 부족하고 무능한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저희 교회는 레인즈 파크 교회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도로 이름까지 바꾸어서 안디옥 에비뉴. 대단한 교회고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유럽에 오셔갖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 유럽에는 오늘 목사님 칼럼에도 그래 적혀 있습니다만은 교회들이 다 열악해요. 한인 교회들이 힘드는데,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한인교회, 이민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명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우리 이 필라 안디옥 교회,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늘 진수성찬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보리밥을 좀 드셔갖고 좀 이게 뭡니까 좀 다이어트를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편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참 저는 무능합니다. 부족하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런던에 아주 자만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여러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또 PGM 유럽 지부장이신 우리 함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 늘 이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온 성도들이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애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말씀을 대언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께서 오늘 필요하고 전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며 치유되며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함 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은혜 받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어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고 찬송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쳐다보면은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좋구나, 세상 것에 별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사랑에 한자 감격하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살다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곤두박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 침체에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 영적 침체에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보편적이에요. 영적 침체는 보편적이다.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기라성 같은 그 위대한 인물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도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침체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영적 침체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과거에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신앙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 뭐 생명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선교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에는 이 교회를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 일들. 영적 침체는 이렇게 재발 가능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는 강한 점령성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 혼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맺고, 특별히 리더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그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는 아주 나쁜 전염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이것을 오래 두면 되지 않습니까? 빨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회복돼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엘리야는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영적인 거장이에요. 영적인 거장인데, 이 엘리야시 그리시네가에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주일날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 문이 닫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렸던 기도의 사람. 신약의 야고보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을 한 사람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기뻐하고 절구할 때에 이세벨의 협박에 의해서,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 유다의 남쪽인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와서 거기서 또 광야까지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가서 로뎀나무를 봤는데요, 로뎀나무가 우리 생각에 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이 가시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몸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 영적인 거장이 로뎀나무 가시 덤불 같은 그곳에 몸은 다 들어가지 않고 머리만 들어간 상태에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완전히 영적인 폐잔병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거장인 이 사람이 비참하게 영적인 폐장병이 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이곳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라.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엘리야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갈멜산에서 승리의 계가를 누렸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폐단병이 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우리의 모습, 이 모습, 우리도 때로는 쉽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그 원인들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에 이세벨이라는 악한 사람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죽인다고요? 내일 이맘때에. 내일 이맘때에. 왜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 이 말은 그 뉘앙스 속에 도망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주어서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부터 먼저 주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이 이세벨의 전략에 말려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시면은 3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여기 보시면은 이 형편을 보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은 두려워하여 말입니다. 두려워하여, 두려워하여. 왜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합니다? 이 엘리야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생명이 이세벨의 손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엘리야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함이 없는데 이 사탄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지하는 것이 떨어지면은 두려움이 밀려오고 두려움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합니까? 영적 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앞날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둘째로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원인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치 자기 사역에 실패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지금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이세벨은 더 살기 등등하게 되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결과의 모습을 본, 자,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번 보시면은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10절에 줄쳐놓으시고 14절을 보시면은 14절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동일한 말 14절에서도요. 우리가 종종 이런 엘리야의 신드롬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일을 앞서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교민들도 좀 있고 그리고 주재원들도 있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미국하고 달리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들이 뭐 3년 또는 1년 있다 떠나가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교회에서 드디어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처럼 열심히 일할 때가 되면은 한국으로 떠나가야 될 때에 이 강대상에서 오늘 또 어느 집사님이 갑니다. 원래 저희들이 벌써 12가정을 떠나보내는데요. 갑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환송식 할 때 눈물바다가 되죠. 때로는 제 마음속에 이제 공부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목회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때로는 이 소명감이 흔들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이런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에 그때에 마침 우리 교회에서 고려대 교수님으로 계시던 분이 해외 연구차 1년차 저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그분이 뭐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혔습니다만 국문과 교수님 장효현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모든 공예대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저희 교회는 이 구역을 목장이라 하는데 목장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1년 사이에 신앙이 쑥쑥 자랍니다. 이제 1년을 마치시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연대나 이대나 이런 데 체벌이 있고 뭐 기독교 활동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 교수회의 회장이 되시더니 그 교수회는 교수들만 모여서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집사님이 거기에 인생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수뿐만 아니라 학교 직원들, 학생들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고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긴 인생 가운데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믿음이 성숙해진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런던에서 1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 할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소명이 불타올라서 그래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삶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이 여기에 올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 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영국에 오셔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목자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여러분 주님의 일, 생명과 진리의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때에 우리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도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성공이 되느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페이스풀하느냐, 얼마나 신실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속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피를 흘리느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페이스풀하냐.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중 하나는 파괴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데요, 4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나았지 못하나이다. 지금 이 엘리야가 누구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느냐면 열조의 사역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열조의 시대 때에 열조의 그 사람의 사역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필요했고,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고, 여기 필라 안디옥 교회, 런던에 있는 레인지 파크 교회에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의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남과 비교하여서 비교의식을 가지면 내 사역에 의해서 좀 잘 되면은 우월의식, 교만에 빠지게 돼요. 좀 그렇지 아니하면 열등의식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요 근래에 제가 경험했던 아주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6년 전에 이제 런던에서 저희 교회를 개척하여서 설립을 했습니다. 6년 동안 한 길만 바라보면서 달려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난 후에 이제 제가 안식을 3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좀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안식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월을 가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가 쉽게 이렇게 3개월 정도의 안식월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두려울 수가 있고 성도들도 두려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숙하고 정말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목사님 재충전하시고 시임을 통하여 제2기 사역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안식월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성지순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달려가서 주님이 걸었었던 그 발자취,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들 보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좀 느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한 2주 동안 시간을 내서 갔는데, 제가 머물렀던 그 장소에 장신대 성지 연구소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그 기간대에 서울에서 오신 두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식일을 맞아요. 그분들도 함께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참 안식일은 필요하다. 안식일은 필요하고 여기 안식일 나올 때 모든 여행의 경비가 교회에서 다 이제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 이 안식을 하니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안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신다니까 많은 성도들이 봉투를 주시는데 그 봉투에 편지를 담고 사랑을 담아서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더 좀 심한 말을 하자면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나올 때 우리 교회 어느 성도 한 사람도 봉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한식을 가지는 것만 해도 감격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성숙한 성도들이고 너무너무 내 몸과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성도라고 생각했던 제가 무엇을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으라고.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날 밤에 잠을 자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광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한 3시간 정도 걷게 되는데, 그때는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자 해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그래서 버스에 내려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기라는 태양빛에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날 아침에 먹었던 식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설사가 나온 겁니다. 그 광야에서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야전 변소를 사용했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탈수 현상. 근데 제가 끝까지 물을 마시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제 눈에 눈물이 쏟아져, 회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순결하게 만드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굉장히 순결해지고 있는 순간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제가 회개가 나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어요. 주님, 광야 같은 유학생활, 주님, 광야 같은 한인 목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광야를 걸어보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쉴만한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 같은 유학생활, 광야 같은 이 한인 목회라고 입버릇처럼 외쳤지만은 그 광야를 걸어보고 설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에, 주님, 유학생활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지금 목회가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도 쓸만한 물가가 있을 거예요. 마실 물이 있었고 성도들의 사랑에 의해서 그늘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지난날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조금의 비교를 통하여서 원망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사꾼과 같은 그런 목사인가. 그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교하려면 누구와 비교해야 됩니까? 누구와 비교해야 되죠? 비교하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3초라도 10초라도 1분이라도 묵상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녹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희생과 섬기심과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돼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하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 죽여달라고 했던 이 엘리야를, 이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슬픔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줍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그곳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곳에서 여호와가 없고요. 지진이 일어나 그곳에도 여호와가 없고 불이 있었지만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바람과 지진과 불로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바알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길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엘리야의 반응이 어떠한지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엘리야가 듣고 무엇으로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은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 한인 목회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유혹을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큰 기적의 역사가, 불 같은 역사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당장 응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어느 목회자들 다 원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해외에 사는 이 우리 이민 생활들 얼마나 힘듭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참 유명한 찬양팀이 교회 와서 공연을 하는데요. 그 찬양을 막 부를 때에 잘 부른다, 크게 감동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잘 부르시는구나 그 정도 감동은 되지 않고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 찬양팀에서 마지막 한 곡을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른 곡이 무엇이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찬송을 부를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던 제가 지금 나의 살던 고향은 아무도 없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축축축축, 제만 눈물 흐르는 줄 알고 옆에 봤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도 축축축, 성도님들도 축축. 해외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힘든. 사실 저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영주권도 있고, 교회도 개척해서 잘 성장하고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영국이 제2의 고향처럼 영국 정부를 통해서 많은 베네핏을 받아가면서 삽니다만은, 그러나 해외에 산다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고 어려움. 나의 살던 고향만 하더라도 가슴이 찡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해외 생활이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직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올 때에 피를 토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별히 해외에 와서 병들어서 고생하는 분들 기도할 때 주여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 한 번만 해결되면은 우리 이 집사님께서 신앙이 확 불타올라서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 사람들이 이런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신앙이 확 자라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는 줄 아느냐. 새벽 음식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솟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치유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라는 그런 메시지가 확 오는, 그런 많은 미국에 계신, 우리 조국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영국 교회는 죽었고 이제 다 무너져 간다고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국 교회 가운데 오늘 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이 왕성하게 부흥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짧게 설교하는 목사를 다시 불러준다는 선배 목사님들의 그 조언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달란트와 은사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생존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